에스겔서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생물들의 머리 위에 보좌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다. 허리 위의 모양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그룹이 바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창화하여서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의 모양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 그룹들은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을 보니까 날개가 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서로 9절에 보면 연하여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금으로 언약궤 위에 그룹들을 만들 때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그룹들이 양쪽 끝에 있지만 그들의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짓게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속죄소 위에 있는 그 그룹을 한 덩어리로 연하여서 금으로 만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결하여 있더라. 그런데 연결하여 있는 이 생물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그들이 구절을 보면은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근데 12절을 보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곧게 행하는 그 생물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냐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 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곧게 간다. 날개들은 서로 연하여서 있는데 11절을 보면 날개들을 펴서 각기 둘씩은 연하여 있고 둘은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은 그룹들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도 말씀을 드렸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서원하셨어요. 예언하셨다고도 하지만 서원하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마귀 진멸과 인간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 마귀를 진멸하면서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누가 그 일을 같이 했다라는 거냐? 이 천사들이 같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제히 누구의 인도함을 받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곧게 같은 길을 나간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종이 된 자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38장을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창세기의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도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타내실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보존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되어졌다는 건 그 능력의 권세가 그들을 마귀로부터 보존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 것과 같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 형상을
천사들도 똑같이 가졌느냐? 왜냐하면 그 영으로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 내 얼굴을 가지게 되는데, 이 내 얼굴을 가진 이 생물들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들이 자기의 것은 가려졌다는 거예요. 얼굴도 가리고 팔도 가리고 무슨 일을 했든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 어느 곳에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가 에스겔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생물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에스겔 10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삼위의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또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나 오직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마귀를 진멸함으로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이 천사들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했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향한 곳으로만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것을 향해서만 그들이 순종하며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생물한테 바퀴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날개 밑에 각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바퀴들도 똑같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그 이름으로 보존하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끄실 때 우리도 그 한 뜻과 한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물들이 날개가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고 날듯이, 바퀴들이 날개가 날아서 가는 때 그 한 방향으로 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은 전혀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에 자칫조차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나타내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날개가 연하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된 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한 뜻을 가진 자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진 자요. 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자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하는 말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왜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한 분이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그 통치권 안에 하나로 만드신 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일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과 한 사랑과 한 영, 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각기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각기 교회에서 섬기고 각각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한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자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내 주위의 영혼들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처럼 천사들도 전부가 연하여서 오직 한 뜻을 위해서 한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들, 우리를 돕는 일도 하는 그 뜻을 이루고 얼굴과 그 발을 가르고 자기의 영광을 다 가리고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한 방향을 따라서 곧게 사방으로 돌리지 않고 곧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서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는 그것을 향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곧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경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 말해서 곧게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마귀를 진멸하며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삶을 살되 그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야 한다. 내가 어떤 영광도 내가 어떠한 발걸음을 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취할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잘한 종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 주실 일을 바라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에 대해서는 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한 소망 안에서 그 일을 이루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행한 일에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했기 때문에 오직 날개를 치며 창호하여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